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훈련을 잘 받으면, 족보가 없는 개라도 훈련을 잘 받으면 아주 명견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또 아무리 족보가 좋아도요, 훈련되지 않은 그런 강아지, 정말 골치 아픈 골칫거리가 되죠. 그죠? 우리 하물며 강아지도 그러할진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고 어떻게 치료인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또 결혼시킬 때 보면 상대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꼭 확인하잖아요. 그죠? 누가 아버지 뭐 하시니? 그죠? 꼭 물어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잘 훈련받고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야, 그래야 또 훌륭한 신랑감, 신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에 대한 오해가 그동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훈련을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훈련을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그 훈련 받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훈련 다 받았어요. 목사님 오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다 받았어요. 혹은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훈련은 다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평생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훈련은요, 한번 받았다 그래서 내가 훈련된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한번 자라면 이렇게 키도 더 이상 안 큽니다. 딱 멈춰져 있어요. 그죠? 줄지도 않아요. 뭐 조금 줄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항상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게 돼 있어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헤엄을 치잖아요. 그죠? 막 헤엄을 치면, 열심히 치면 제자리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 열심히 칠 때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가?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 만큼만 우리가 훈련되고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나가려면 정말 스펄트를 하셔야 됩니다. 더 앞으로 손을 뻗고 다리를 휘저으시고 더 앞으로 그렇게 훈련받아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2024년이 이제 다가오면서 조금 더 저희가 훈련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경건 생활의 훈련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경건 생활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경건 생활의 훈련은요, 마음의 훈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훈련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경건 훈련의 첫 단추예요.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의 훈련, 이것을 통한 경건의 훈련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 삶의 사령탑이에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놓고 해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을 훈련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가지치기도 하고요, 마음을 가꾸라고 얘기도 하고요, 마음을 특별히 비워내라, 여러 가지 말들, 또 여러 가지 이론들,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을 다루는 그런 연습들을, 훈련들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인가, 마음을 가꾸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 요한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요한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보라 바로 이 사람을 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죠? 요한이 오는 순서대로 막 침례를 주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이 사람을 보고 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요한이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누더니 예수님을 데리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또 마태복음 한 3장 4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절대로 우리의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이 두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눈을 뜨고 있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유대의 한 목수의 한 사람, 그것도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 매입이 목수일을 하면서 손마디가 굵어진 어떤 한 초라한 청년의 모습, 그것이 우리 육안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을 봤어요. 이 어린 양은 애완동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피 흘리고 찢기셔서 저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희생양, 속죄 제물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어린 양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 제물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아이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제거하고 들어올리고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들어올려서 십자가에 달아서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인 거죠. 침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바로 그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침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위에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그가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은 그의 이 육신의 눈으로 그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동안에 마음이 괴로웠던 분,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분 계세요? 괴로움을 느끼신 분, 마음이 너무 즐거웠던 분 계세요? 마음이 너무 쓰라렸던 분 계세요? 마음이 너무 외로웠던 분들 계세요? 마음이 너무 기뻐서 정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마음이 막 흔들렸던 분들 계세요?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분 계세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중심이 그러한 것들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쳐다보고 소망하고 바라볼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언 4장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고 있는데
우리 경건 생활의 훈련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훈련인데, 그 마음의 훈련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내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 훈련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두 눈으로만 선악과를 봤다면 그들은 절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만 선악과를 봤다면 그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이 두 눈으로만 그냥 봤다면 어제 나무가 오늘 그 나무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갑자기 어제 봤던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심지어 탐스럽기까지 했다라는 것은 단지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니 그 열매가 이제는 먹고 싶은 탐스러워진 그런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으로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쳐다봤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엉뚱한 곳에 두면서 그들에게 재앙이,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몇 천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선악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홀라당 먹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또 죄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또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훈련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는 그 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마음에 눈을 뒀다가 인생이 나락까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형광등이 있었습니까?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달빛이었습니다.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렇지 왕궁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목욕탕을 어떻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육안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장소, 그 저녁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런 감탄사를 내려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만안경이 있지 않는 한 오늘 이 감탄사,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을 떠서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멀쩡하던, 늘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가 어느 날부터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재앙이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자식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자식도 죽이는 이런 엄청난 불행이
그의 삶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이 눈으로 뭘 잘못 봐서 패가 망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잘못 봤기 때문에, 아니 마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로 고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크리스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워닝 사인이 울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신 다음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마음의 훈련은 세상에서는 비워내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움의 훈련, 내려놓기의 훈련,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훈련은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 마음에 채울 때에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기와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것을 우리가 명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워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워냄으로 이것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훈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점들이 발견되죠.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이 제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가 있는 환경들을 보면 무슨 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역했던 짧은 시간 동안에 침례 요한에게 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이한 점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스승으로 모실 만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가르침이 뭔가 많을 것 같은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들고 그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또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냥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광야까지 가서 지금 침례 요한과 함께 거하고 있어요. 무슨 메리트가 있길래 그런가? 그런데 그에게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제자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침례 요한의 제자는 침례 요한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침례 요한을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침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서 있다 그러는데 다른 한 사람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의 스승인 침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체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두 사람과 또 다른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쫓아갈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 석청 먹고 사는 그 사람을 스스로 모시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갔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 침례요한을 찾아간 것이겠습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침례요한을 찾아간 제자들을 우리가 누군지는 속속들이 잘 모르지만 그들이 왜 침례요한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그 허름한 침례요한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을 소개받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가?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소를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했던 겁니다. 당시의 시스템은 이 도제 시스템이라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면 자기 것을 갖고 가서 스승 집에서 거하면서 그러면서 훈련받고 교육받던 것들이 당시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를 물어봤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들을 초청합니다. 와 보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제자들을 지금 뽑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절로 와, 이래서 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연 인간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잘 갖춰진 우리의 실력이나 어떤 스펙이나 어떤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무엇을 사모하고 어디로 향해 있나?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면서 바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잘 입을까, 내가 어디에 거할까, 어느 좋은 집에 살까,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돈 버는 실력이나 인간관계의 실력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실력을 가늠하는 가늠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분이 가져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가? 그분에게 하늘에 온갖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채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나다나엘은요, 바돌로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돌로메.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바돌로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어떤 기도원 같은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나 그냥 제자로 막 뽑은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담기 원했는가, 또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과 그 침례 요한을 정말 쫓아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티베이션,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드디어 그 신령한 복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분을 오늘 소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 그분을 소개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이 너무 정말 갖기 원해서 아직도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불에 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 근심이 여러분을 채울 겁니다. 걱정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저에게 직접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제가 압니다. 정말 살면서 굉장히 우울증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아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내 마음이, 내 삶의 센터가, 생명이 나오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훈련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간구하는, 강청하는 것이 다라면 이거야말로 증언부언 아니겠습니까? 늘 같은 걸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청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에베소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도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기도와 강청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기도가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구했어. 내가 지난번에는 한 5개 구했는데 오늘 한 30개 구했어. 나 기도 많이 했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마음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가 우리 마음에 훈련이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존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이 나가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 나의 삶의 센터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죽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하라고 기도라는 영적인 도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기차와 철도 같아요. 레일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철도가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철도가 내 기도를 통해서 깔려진 곳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혹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살기로 작정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레일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2만 5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키워낸 사람입니다. 2만 5천 번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셈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에요.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을 지나간 흔적이 2만 5천 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과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편안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기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고달퍼지면 나타나는 현상, 새벽 기도가 부응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 때 골짜기마다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여기저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 소나무 뿌리를 뽑겠다고 소나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던 사람들, 또 각 금식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잊고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처음에는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강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그것을 마중물로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과 기쁨으로 즐겁고 기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에 물러가라. 사망의 어둠의 모든 우울한 기분과 생각과 모든 것은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행위예요. 6월절 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좀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가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나오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먼 거리를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나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한 경건의 훈련, 마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첫 주를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의 컴포트존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의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11달은 정말 개런티가 되는 그런 2024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이지하고 쉽고 익숙하면 그것이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새벽의 훈련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이 새벽 훈련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좋은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미리부터 프라이어리티를 거기다 두고 준비하시면서 내가 내년 2024년은 한 달 동안을 내가 주님께 드리리라, 내가 경건의 훈련을, 내 마음의 훈련을 제대로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2024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참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면서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